아, 이제 설교를 이제 할 텐데요. 이 송구영신 예배 우리 몇 년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아실 텐데 혹시 새로 등록했거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서 소개를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각 가정의 축복 성구를 한 300개 정도 이렇게 만들고 교육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 뽑는 것은 이제 우리 각 가정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하나씩 이렇게 덜어냅니다. 여러 박스 있잖아요. 덜어내고 이제 덜어내면 나중에 모래성 이렇게 무너뜨릴 때 마지막에 남는 것처럼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뽑은 말씀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설교할 때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2026년 내년 올해가 병원년 말띠해라고 하네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냥 척 봐도 참 말씀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좋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던 분도 있는데 또 송구 영신 예배에 특별히 이제 나온 가족들이 또 보여요. 아까 일부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았고 여기에도 평상시에는 못 나오지만 송구 영신 예배는 그래도 새해 마지막과 시작의 시간이니까 이제 믿음 있는 아내든 누가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면 그래 한번 가주자 이렇게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뭐냐면 사람에겐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렇게 구분하면 사실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합니다. 몸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요. 우리의 몫인. 혼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 마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기도 제목은 다 몸과 혼에 관한 기도 제목만 가져요. 하나님 새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몸이 날씬하게 해주세요. 뭐 예쁘게 해주세요. 몸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이 하나님 걱정 근심 없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저랑 사이가 불편한데 참 원수 같은 사이인데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다 마음을 향한 그런 기도죠. 세상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죽었다 깨나도 영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중에 정신박애가 해서 IQ가 5, 60밖에 안 되고 뭐 침팬지나 원숭이가 80, 뭐 90 된다고 해도 암만 똑똑한 침팬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해요. 오직 사람만 영적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이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새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만족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복 중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아무리 갖다 놔도 내 영혼이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집안도 형편도 부자로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남편도 회사 잘하는데 그냥 그 넓은 강남의 아파트에서 사는 게 외롭고 힘들고 허무하고 우울해서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적으로는 부럽지 않거든요. 근데 왜 허무하지? 왜 공고하지? 왜 삶이 의미가 없지? 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는 정신적인 어떤 걸로 다르지만 바로 그 영혼이 죽었을 때는 그의 참된 기쁨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목자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 이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 거죠.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막 흘러내리면 그 어디 잘 양들이 무서워서 마시겠어요? 그리고 물가에 갔더니 거기에 이리 늑대들이 우글거리면 그게 쉴 만한 물가가 되겠어요? 양들 사나운 맹수들이었고 거치지 않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해서 내 영혼이 참된 쉼을 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선포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는 꼭 물로 표현할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새벽 이슬 같은 다 물이잖아요. 쉴만한 물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유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표현된다? 다 물로 표현돼요. 왜 물일까? 여러분, 유대 땅의 강수량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아니, 우리나라는 얼마쯤 되나요? 우리나라 1년 강수량 아시는 분? 강우량인가요? 강수량인가요? 네. 제 기억에는 제가 옛날 초등학교 때 배운 기억은 한 1200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0은 넘는 것 같은데 유대 땅 평균 강수량이 얼마일까요? 100입니다. 100. 근데 그 100도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에만 있고요. 남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유대 광야가 있는 거죠. 저렇게. 여기 유대 광야에 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잘 사진이 여기 골짜기에 하디라고 해서 비가 오면 제일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그거는 조금 가뭄이 돼도 그 밑에 물이 있으니까 거기만 파란색이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물된 동산같이 해주겠다. 이게 올해 주신 아주 은혜롭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정말 물된 동산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생 같은 그러한 삶을 살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원천이고 물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책망할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악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에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물 없는 터진 웅덩이 팠고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물된 동산으로 나를 만족해 하는 비결도 거기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있고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황무지 광야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된 동산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에 대한 말씀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이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가서는 이 말씀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상사, 나에게 월급 주고 나에게 직장 생활을 나를 자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어떤 명령들을 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상관의 말을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 있느냐? 현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를 수 있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정말 해도 되느냐죠. 지금 거래처 사장이 거래를 해서 나에게 수익을 주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사람과 거래 중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부모님 관계도 어렵겠고, 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수많은 인간의 관계에서 정말로 결정적인 어느 순간 하나님이냐, 눈에 보이는 사람이냐. 그래서 물된 동산이 되는 게 그냥 쉬운 것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함. 올 한 해에 여러분,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주님이 말할 그 시기에 주님, 내가 사람을 의뢰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내가 지금 산수갑산을 가고 고난의 길이 눈앞에 보이고 가난한 그 상황이 내게 닥쳐오는 이 현실을 내가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만족해 하며 너를 물된 동산같이 그리고 물이 그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해주시려.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오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사야 58장 11절을 지금 읽고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있는 거 맞죠? 아멘. 그러면 이 11절 앞절은 뭐냐? 이게 문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우리가 한 절만 딱 하는데 그 앞절이 뭐냐면 조건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해 하고 물된 동산에서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멍에는 뭐냐면 압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회에서 갑이 된 사람이 있어요? 갑. 그래서 의리 많은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나에게 눈치 보는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뭡니까? 비난이죠. 여러분, 비난이 꼭 멀리 있는 남에게 시작되지 않고 자기 자녀에게 시작되고 부모에게 향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왜 이래? 세론에게 왜 저 집사님은, 왜 저 권사님은, 뭐 목사님은, 뭐 장로님은. 우리가 이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버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케 하는 조건이에요. 이것 하는 사람에게 그 영혼이 만족하고 풍요롭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풍요롭게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압제해서 그 압제당하는 그 사람의 고통소리, 신음소리가 하늘에 들리면서 내 영혼이 평안해질 수는 없어요. 줄인 자의 고른 그 배고픔을 내 심정이 동하지 않고 줄인 채 놔둬선 안 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내가 위로하지 않고 계속 괴로운 채 놔두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영혼만 만족해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축복합니다. 새해 여러분, 여러분에게 눈치 보면서 약한 사람이 있거든 긍휼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래도 아랫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여러분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압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동등하거나 여러분의 윗사람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비판, 비난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괴로운 사람 위로하시고 살펴주십시오. 그 마음들을 평안하게 할 때 주님은 그래, 나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라는 게 1년에 몇 번 올 것 같아요? 그건 몇 번 안 와요. 그러나 이 일들은 늘 일상이에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돌아보지 않는 이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일들을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